자, 우리 지금 웨슬레 파트가 들어왔거든요. 웨슬레에게 생태 사상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짐작이 안 되는데 우리 박창환 교수님이 창조신학 생태 역사 영성이라는 이 책에 한 아티클을 쓰셨어요. 그래서 요걸 또 여권 편집인들이 한국교회환경연구소 또 한국교회사학회 이 두 팀이 여권 내 편집을 해서 아마 루터 칼빈 뭐 이시에서 여러 학자들의 신학 사상 중에서 생태학에 관련된 것을 뽑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발제자는 자기소개하고 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MDB2 4차 박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제 준비한 부분은 그 웨슬리의 새로운 창조, 생태신앙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웨슬리인데요. 웨슬리는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1706년 그러니까 9년에 태어났고요.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운동의 창시자이며 그리고 차터하우스와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725년 목사 연설을 준비하고 성서와 함께 토마스 아켄피스나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의 저서들을 읽으며 평생을 일기 쓰기와 새벽기도 그리고 경건 훈련들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나 웨슬리는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로부터 시작됐던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한 감리교회의 창시자로서 감리교회에서도 역시 그렇게 웨슬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존 웨슬리의 사역을 보면 웨슬리가 1700년도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웨슬리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설교보다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로서 많이 사역을 했으며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인물 중에 그룹 중에 한 그룹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라비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독일 경건주의자들인 모라비안과 같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배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모라비안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웨슬리는 1738년에 구원의 믿음, 자신에게 부족한 것과 그런 고민하던 가운데 올더스게이트에서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수업을 들으면 항상 시험 문제로 나오는 웨슬리 회심 날짜입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웨슬리의 회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고 동료 메소디스트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성령 사역을 강조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친구로는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목사님의 조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5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5개 설교가 교회의 어떤 교구를 뛰어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로부터 또 부흥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웨슬리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던 시대다 보니까 산업혁명과 함께 소외받던 사람들,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탄광부들, 여인들,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능동적인 목회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웨슬리는 목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40년 이후에는 특히나 성령의 역사에 힘입은 은사주의적 사역을 두루 이루었는데
중생이라는 주제 외에도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성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신학과 복음이 영적인 상태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결에 살아가면서 성결에 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웨슬리는 그 자신의 목회와 신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변화된 신자의 생활을 강조하는 성결론을 발전시켰고,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잉글랜드의 런던 그리고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잉글랜드 전역에 퍼져나갔으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그리고 북미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제기라고 제가 저희 책에서 제가 요약하면서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길래 같이 붙여봤는데요. 웨슬리는 당시 영국의 최고의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대학생들을 지도할 위치에도 있었으며 당시 새롭게 일어나던 과학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가 과학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웨슬리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과학자가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과 존 로크라는 경험론을 통해서 자연과 과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과학의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과학의 발전과 과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한편으로 웨슬리는 목회자로서 자신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넘어 존재에 대한 설교와 행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도구로 사용했던 과학에 대해서 웨슬리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어떤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웨슬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했던 모습이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웨슬리는 신앙과 과학의 두 영역,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신앙의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얘기한다면 과학의 세계관 사이에서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두 세계관을 통전적인 이해가 항상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모두에게 성공적이지도 않았고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던 것도 아니지만, 과학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정당하게 만나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연구에 있어서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우주관,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웨슬리의 세계관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자연 철학이라는 말을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웨슬리는 직접 자신이 자연 철학 개론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연 철학, 해박한 자연 철학에 대해서 밝히고 설교에서도, 그리고 그가 쓴 저서에서도 그렇게 자연 철학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태도, 이해와 그런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웨슬리 연구에 있어서 자연 철학 또한 자연 신학을 가능케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일수록 다방면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문적 시대다라서 한 가지만 전공하잖아요. 다른 분야를 전혀 모르는 셈인데, 과거의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셔요. 비행기도 구상했고, 또 인간의 인체 있죠, 뼈, 해골들 다 이렇게 분석해서 도회를 할 정도로, 그거 보면 그냥 다 정말 관심이 많고 흥미가 많은 사람은 학문의 영역을 이게 넘나드는 것 같은데, 웨슬레가 자연철학 개론 썼다는 거 우리 좀 여러분 아셨어요? 전혀 상상 못 하시겠죠? 네. 전도하고 설교하고 신학했던 사람이 과연 이랬을까 할 정도로. 근데 루소도 이제 명민화가 할 거겠지만, 루소도 자연에 대한,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콩쿠르에 나갔어요. 옛날 그때 당시에 콩쿠르를 했었나 봐요. 지금 피아노 콩쿠르 대회 같이 그런 과학 논문. 그래서 거기서 수상해서 많은 상금을 타고, 또 어떤 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루소가 교육학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음악에 대해서 그 사람이 또 썼어. 악보 나중에는 악보를 이렇게 긁는 이렇게 악보를 베끼는 그걸 직업을 뭐라고 그랬는지 그걸 해서 또 나중에는 그 연명을 하고 늙을 때는 그렇게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 웨슬레 같은 사람도 그 남동생인가요? 찰스 웨슬레. 네, 찰스 웨슬레. 그 찬송 많이 이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뭐든 여러 방면에 그 칼뱅도 미술 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신학하지만 다방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인간상 모든 영역에. 그래서 지금 저도 뭐 그 기독교 문화 및 예술 교육 이런 과목도 다음 학기에 가르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는 안 들어. 이것처럼 학부생들이 뭐 좀 관심 있다. 그 교양 과목으로 혹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듣지만 예 그냥 기본 과목에만 충실하죠 우리가 전공에만. 근데 그 정말 그 다방면에 우리가 터치를 해서 그래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아바타를 한번 분석한 그 분이 계시더라고 논문을 그 생태학적으로 아바타 보셨어요? 네. 네, 저도 그 3D인가로 봐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가서 봤는데 그거를 또 분석한 분이 있어요. 생태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또 영상을 좀 보면서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하죠. 예, 웨슬리의 자연철학 개론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웨슬리의 자연철학 개론은 웨슬리는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을 다니면서 물리학을 배웠고 후에 이 물리학을 동료들에게 추천까지 하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웨슬리가 키스우드에 세운 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지정하기까지 웨슬리는 물리학에 대한 그의 이해와 그런 관심은 끊임없었고 그 물리학에 대한 이해는 뉴턴의 중력과 진공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주석에 밝히고 있을 정도로 웨슬리는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웨슬리는 뉴턴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세계관의 깊은 매력을 느꼈을 정도로 변화의 세계에 대해서 무척이나 민감했고 그러나 웨슬리는 그런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과학 현상에 대한 능동적인 관찰과 설명만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성서적인 지식, 특히 교육과 신유를 강조하는 그의 목회에서 이 지식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복음 선포와 죄 고백에서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기에 웨슬리에게 있어서 과학은 성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료적인 치료에 적극 적용할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과학이 성서, 즉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조화를 이룰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웨슬리가 중년이 되면서 웨슬리의 과학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두드러지고 전기에 대한 연구와 그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의 관심은 임종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밝힌 전기의 힘과 의학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도전을 받은 웨슬리는 4개의 전구 기기를 구입해서 의학적 치료로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웨슬리는 이를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747년에 웨슬리는 자신이 파송한 선교자들이 영적 사역뿐만 아니라 육적인 신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시 과학과 상식을 집대성하여 기초 의술을 발간했는데 여기서 웨슬리는 모든 질병이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유래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생사의 권한, 즉 무덤에도 집어넣으시고 일으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기도 했고 이러한 점에서 웨슬리의 과학 정신은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실험보다는 진지한 관찰과 적용에 있었으며 그리하여 당시의 과학자들의 저작에 대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목회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잖아요. 사중복음. 근데 이 웨슬레도 물론 과학적인 의학을 빌려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의 신학인 또 우리의 신학인 신유 몸과 마음의 그 치유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예, 그리고 커리큘럼을 킹스우드 학교라고 직접 학교도 세웠어요. 이 사람이. 그거 같진 않았죠. 생각 못했죠. 그 교육자이기도 해요. 웨슬레를 교육자로 보는 사람들은 진짜 학교를 세웠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커리큘럼을 많이 다 짜서 이렇게 했군요. 네, 계속 할까요? 예.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킹스우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에 사용할 그 자연 철학의 도서 목록을 한 지역 의사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한 그 웨슬리의 요청에 대한 그 친구의 조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두 가지에 대해 분주합니다. 즉 사실의 역사와 결과의 원인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자연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 전까지 두 가지를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자연의 역사란 생활과 경건을 위해 매우 유익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에 많은 유용한 것을 가르치고 창조주에 대한 존경을 주의 깊은 마음 안에 일으킵니다. 즉 창조물에 대한 광대한 시각은 창조주의 힘과 지혜와 선함을 추상적인 추론보다는 더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드러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웨슬리의 어떤 자연 철학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었으며 사실의 역사와 결과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라는 두 가지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사실의 역사는 사실을 기술하고 묘사하는 일이며 후자의 결과의 원인은 그 사실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기본이고 그것을 통해서 웨슬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창조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새롭게 풍미하게 된 과학 지식으로 인해 신학과 과학의 조화를 이루려고 시도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조화를 이루려는 의도에서 자연과 하나님에 대한 당시의 과학 이론서들로 만족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연 철학 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철학 개론은 58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63년에 2권을 출판하고 70년에 3권 그리고 77년에 4권 그리고 84년에 4번의 편집으로 그 양을 점차 늘려가며 각 5권은 1권은 인간에 관해서 2권은 그 짐승에 관해서 3권은 식물과 이거 못하나 예. 화석 예. 화석에 관하여 4권은 흙, 물, 불, 공기 그리고 유성에 관하여 5권은 세계, 천체, 자연세계 속성과 원인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서문에서 자신의 자연 철학 개론의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나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자연 철학 개론을 보기 원했다. 너무 산만하거나 너무 많은 말이 설명하지 않고 적당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서 시간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지 않아 땅과 하늘 어느 쪽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진 주제들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을 보기 원했는데 사물의 본질이 드러내는 가장 평이한 형식으로 가장 명확하고도 쉽고 지적인 방법으로 단순하고도 솔직하게 표현되어 특히 평범한 독자들에게 이교적 헬라어와 같은 들리는 수학 전문어로부터 벗어난 것, 동시에 나는 그 목적에 맞게 보이는 창조물에 대한 이러한 짧고 풍성하며 평이한 설명을 보고 싶었다. 단순히 게으르고 쓸데없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분의 능력, 지혜, 그리고 선함을 보기 위해서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나왔던 어떤 자연 철학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가지고 있던 관심이나 책들을 보면서 웨슬리가 가지고 싶었던 그 자연 철학에 대한 그런 책들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쉽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원했는데 이 말은 이 서문에서 본다면 그런 책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선함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웨슬리가 자연 철학 개론을 쓴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신의 자연 철학의 과업, 즉 당시 과학의 일을 묘사하는 것에 머문다는 경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며 과학의 범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자연 철학 개론의 진정한 의도였으며 자연 철학의 가치는 교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그리고 선함을 나타내고 인간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입에 경의와 사랑과 찬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웨슬리는 과학과 종교, 학문과 신앙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학문을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뜨거운 가슴의 신앙인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으며 결국에 이것이 웨슬리가 자연철학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했던 그리고 웨슬리가 자연철학을 통해서 가지고 싶었던 것은 더욱더 성숙된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서 성결에 이르는 길에 가고자 했던 그 웨슬리의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우리에게 신학을 지금 물려준 그 조상 같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신학 외에 자연 철학, 즉 철학이나 과학이나 자연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걸 연결해서 그 신학도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는 네. 본격적으로 본론이네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그 자연철학 개론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그 정리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웨슬리는 자연철학의 대상인 우주, 즉 세계를 어떤 신앙의 눈으로 보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웨슬리는 세계를 창조 질서의 측면으로 바로 보고 있었으며 창조 때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웨슬리는 창조의 상태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연결고리가 있으며 그 존재의 계열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최고에서 최악까지 동물과 식물이 화석에 이르기까지 죽은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웨슬리는 보았습니다. 웨슬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소유한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했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른 피조물에게 반사해야 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있는 관계성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형상입니다. 자연적인 형상이란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인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해력,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와 자유, 특히나 이성은? 네, 이성은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이렇게 이성은 마음으로 사물을 느끼는 지각과 인식을 서로 비교하는 판단과 이를 종합하는 추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고 의지와 자유를 통해서 피조물은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니 이 자연적인 형상은 영적인 존재자의 기본 자질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마음으로 사물을 느끼고 지각하고 인식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지와 자유를 통해서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형상이고 두 번째 정치적인 형상은 인간이 창조주를 반영하여 지상의 대리인이 되도록 지도력과 관리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를 궁극적인 차이가 나도록 한 특별한 책임과 특권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형상은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전달하는 특별한 통로가 되는 책임을 부여받았고 청지기로서 그 피조물을 돌보아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지속적인 과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모든 짐승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그러니까 짐승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형상을 주셨다라고 웨슬리는 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도덕적인 형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존되는 것인데 타락과 함께 인간이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이 온전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타락 후에도 인간에게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공유했던 정의, 자비, 진리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행사될 수 있는데 인간은 그 도덕적인 형상을 타락으로 인해서 잊어버린 유일한 그 형상이다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도덕적인 형상들을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는 제목처럼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간다리,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 보시기에 좋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된 인간은 이제 피조물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 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과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종말론적 대망입니다. 종말론적 대망은 이 세상이 분명히 창조주를 드러내는 장소로 공간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옮겨놓은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근시안적인 인간도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의 창조와 질서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두시며 보호하심에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현재의 상태가 처음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시기와는 동일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참혹한 상태를 보면서 창조 자체가 불완전했다거나 창조주를 부인하는 모습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변해져서 약간 타락되어지고 변해버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모습은 조금 불완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에게 있어서 창조세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토대였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과 신기함을 맛보고 냄새를 맡고 느끼고 본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한다면 성서에서 가장 경계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문 자체를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본다면 가장 큰 낭패가 될 것입니다. 네, 우상숭배라는 말을 여기서 하네요. 네. 웨슬리는 그죠? 예, 그대로 그렇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책임성, 뭔가 우리가 개입해야 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네. 물론 이제 이 박정환 교수님이 잘 그걸 도출해서 그렇겠지만 웨슬리의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지금 많이 지금 발견하게 돼서 참 반갑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한 곳만 생각했다. 교육학이면 교육학, 신학이면 신학, 교회면 교회. 뭐 사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죠? 다른 학문 영역은 전혀 상관없이 지냈던 저희들을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로크라든지 그 교육학자죠. 이제 그런 로크랑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웨슬레도 저도 석사학위를 존 웨슬레의 성화론에 나타난 교육관을 내가 썼어요. 근데 성화론이 여러분 신학 다 배우셨지만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활용이 될 만한 그 기초가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 동기는 이제 차 드시면서 네 동기는 내가 서울신학교에 다니는데 신학대학 다니는데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는데 대학원을 또 MAC라고 1회였어요.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내가 졸업하자마자.
근데 여기 대학원으로 다니는데 기독교 교육도 웨슬레 신학의 뿌리를 둔 기독교 교육 기초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아직까지는 그 이론화를 못 시키고 있었던 거야.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뭐 진짜 미미한 사람이지만 교단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교사 출신, 교회학교 교사 출신인데 그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래서 주제를 프로포잘 하라는데 뭐를 쓸까 생각하다가 웨슬레 신학에서 교육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신학을 배웠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하잖아요. 우리 뭐 한용태 교수님이나 다 배웠지만 그래서 이거 어디서 찾지? 자료를 찾아도 없어. 단지 웨슬레 신학 가르치는 감신일 거 아니에요. 감신 자료 찾아봐도 없어. 뭐 장종철 교수나 있었는데도 다 석사학위 논문에 웨슬레 신학에 기초한 교육관을 쓴 학생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료도 없어. 큰일 났다. 그래서 영국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주제는 정해놨는데 자료가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 그래서 또 우리 학교에서 나를 가르칠 만한 기교과 교수님이 진짜 그 전공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신학 하신 한영태 교수님한테 뭐 자료 빌려봤자 신학이고. 그래서 갔더니 그때 당시에 왕립도서관, 영국의 왕립도서관이야. 그 이름이 왕자를 좋아하잖아, 그 사람. 그래서 왕립도서관하고 그 각국에 있는 문화원 있죠. 영국 문화원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해서 책을 이렇게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었어. 그때. 지금은 없어졌대. 그래서 가서 이제 쓰래. 네가 필요한 책이 뭔지. 영어로 된 책이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전에 뭐 기독교 교육사니 뭐 이런 책을 보면 그 아티클 뒤에 그 번역된 거죠. 실라부스 있죠. 그 비블리오그래피. 거기에 어떤 책에서 참고했다에 그 기독교 교육사 누구가 안톤 이비가 쓴 거에 그 나와 있는 거예요. 웨슬레와 교육 몇 가지 4권이 나와 있더라고 참고 문헌이. 그래서 일단 이제 나도 못 본 책이지만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영국에서 출판된 거니까 그 4권을 썼어요. 그리고 보냈나 봐. 그랬더니 거기서 나머지 3권은 못 찾고 1권이 있다고 보내왔어요. 원본이 온 거야. 근데 한 50년대 쓴 책이더라. 그러니까 영어도 현대 영어가 좀 아닌 것 같아. 50년대 말이니까 어렵더라 번역하기. 근데 그 책 1권이 왔는데 원본이 왔는데 그거를 한 달인가 빌려줘요 제도가. 그러면 나는 그 우송료 같은 걸 거기다 내는 거야. 지금이야 뭐 택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으로 들으면 한 5만 원인가 그거 낸 것 같아. 택배비를 빌리는 값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복사를 딱 뜨고 4권인가 이렇게 뜨고 그거 이제 돌려줘야죠. 그리고 이제 논문 자료가 이제 확보됐는데 1권이야 딱 1권. 그렇지만 그게 귀한 게 거기 킹스우드 학교에 대한 것도 다 나오고 커리큘럼 다 나오고 수잔나 웨슬레한테 집에서는 가정에서 교육받았죠. 청교도적인 교육관. 그리고 로크에게 교육받았다. 영향받았다. 그때 당시 영국의 교육학자. 그런 게 다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를 번역하는 일부터 해서 이제 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논문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 이제 교육학을 여기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라는 커리큘럼이라는 그 컨셉에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까지 이렇게 틀이 이렇게 설계가 잡힐 때 그게 목적을 이루는 거. 그래서 웨슬레 신학 배운 내용을 보니까 신학 내용 중에 기독자 완전이라는 거 있죠. 그게 뭐야? 교육 목적이 되는 거야. 결국 기독자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목적으로 삼고 기독자 완전에 관한 내용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성경 중에 어떤 내용을 주로 이 사람이 강조했다. 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거기 이제 사랑이라는 컨텐츠로 주로 가르쳤다. 또 킹스우드 학교에는 무슨 과목을 주로 커리큘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웨슬레 신학이 초기 성화가 있고 완전한 점진적 성화가 있죠. 2가지가 다 있어. 굉장히 교육적이야. 그러니까 초기 성화는 믿지 않던 시절에 이제 그 성령의 은혜로 이제 약간 선제 은총이라 그러죠. 그거를 선제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칼빈처럼 예정론으로 하나님 딱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아니라 인간이 응답해야 된다고 그래. 선제 은총에 이제 그거 하고 또
선행은총이라고 그러죠. 선제가 아니라 선행은총. 은총이 미리 선행됐다.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 인간 노력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점점 점진적인 성화라는 말을 해. 그게 교육 과정이야. 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교육은 이제 말씀을 계속 양육하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노년부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 이제 영화까지 되는 거지. 글로리피케이션. 그렇게 해서 딱 층이 잡히고 또 성령의 역사 우리 교단도 강조하지만 아까 여기도 뜨거움을 체험한 올더스케이 체험처럼 그런 회심이 있죠. 회심과 급진적인 회심, 점진적인 회심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틀을 딱 잡아서 목적, 내용, 방법, 뭐 교육과정, 평가까지 해서 쫙 썼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지금 도서관 몇 층에 그 논문 꽂혀 있는 데 있을 거야. 어딘가에. 그 옛날 뭐 88년에 졸업했나 내가? 그래서 2년 안에 졸업해야 되잖아 대학원. 근데 3년에 졸업했어 내가. 왜? 일단 자료를 못 구해서 그 동기는 좋았는데 그래서 최초에 어떻게 보면 기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남들은 뭐 안 알아주지. 뭐 누구야 그 여자 이럴 텐데 교단에도 어떻게 보면 그 초석을 제시했는 그 결과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1년을 더 투자했지만 그 해맹 기간이 많았지만 보람은 있었어요. 왜? 그런 자료가 감신에도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웨슬레가 교육자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웨슬레의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나오네요. 예, 계속 하실래요? 예, 예. 그 당시의 경험론적 철학에 대변되는 자연 철학은 그 자체로 완성된 구조가 아니라 아니라는 의식이 웨슬리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다른 것보다 그 종말론적인 그런 대망이 절실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과학이 완성되어져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 철학의 어떤 그런 궁금함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다가 그 해소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뭐라 해야 되나 증명해낼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연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어떤 대망을 가지고 있었던 웨슬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고, 결국 자연 철학은 현재를 묘사하지만 결국 보다 나은 세상을 암시적으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연 철학의 한계를 넘어서 웨슬리는 인간의 존재를 밝히고자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4원소 있죠.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 흙, 불, 물, 불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그 에테르를 포함한 5가지가 세상의 구성 연소라고 본 플라톤의 개념뿐만 아니라 데카르트의 사상까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웨슬리가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웨슬리는 그 어떤 그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뭐 물, 불, 흙,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웨슬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 생각했는데, 영은 단순히 자연적인 물질의 결합을 넘어서 또 다른 원리, 또 다른 세상에 또 다른 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 뉴턴의 과학이나 어떤 그 과학, 그 자연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한 원소들은 수동적이거나 비운동적인 존재들이지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인 운동 원리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몸의 모든 부분을 다스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연 철학과 신학의 영역을 단순히 존재의 유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믿음의 유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중층 구조로 이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서 영과 육으로 하나일 때 영혼을 준비하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자연 철학의 목적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일치해야 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으며, 그러므로 웨슬리가 인간이 자연 세계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자연 세계는 심판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은 일정 기간 자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르게 연결하는, 아까 그 첫 번째 그 창조주와 그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는 영혼을 위한 종말론적인 지평으로 기능한다고 보았고, 웨슬리의 자연 철학은 종말론적인 기대와 함께 이해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앞둔 노년의 웨슬리가 자연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환경 청지기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네. 하는 건 다 할 수는 없고 3번과 4번 예, 3번과 4번. 그것만 하고 이제 결론도 그냥 다 결론은 네, 우리가 결론은 뭐. 요약을 한 거니까 네. 달제자의 상가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 4. 네, 3번과 4번인데요. 3번은 그 18세기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의 시대는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기 시작하고, 또한 그때부터 빈부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며 그 강자와 약자가 물질로서 정해져 버리고, 그 돈이 많은 사람이 강자가 되고 돈이 없는 노동자들이 약자가 되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 웨슬리는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진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옥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정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한 것이, 웨슬리는 그 가난한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스스로도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재정 말고 다른 재정들은 다 가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소유 공동체를 자신의 메소디스트 안에 실현하기를 희망했고, 예. 그래서 웨슬리는 필요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자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교육에 관하여서는 가난한 이들과 사회의 약자에 대한 웨슬리의 관심은 자연적으로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웨슬리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자연 철학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교육을 통해서도 당연히 웨슬리는 하나님을 더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럴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주입시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시기도 하시니 선인과 악인, 소인과 위인 등 모든 자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며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또한 그렇게 교육에 관심을 많이 두고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발제자의 생각, 예, 이건 이렇습니다. 과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큰 비중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처럼 우리도 과학을 버릴 수 없다면 성경을 과학의 증거들을 가지고 해석할 것인지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밝혀낸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 복음 중심으로서 그 과학을 설명해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웨슬리가 과학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처럼, 우리도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야 하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 편협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욱더 과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과학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며,
우리 교회가 버려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과학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토론 주제까지 예. 먼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웨슬리 시대보다 더 많은 과학의 발전으로서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증거들이 보도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디까지의 과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교회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를 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누가 발표할 거죠? 우리 2주 후, 3주 후에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은 중간고사고 그 다음 시간이 우리 견학하는 날이니까 11월 첫째 주가 11월 5일 날 만나는 거네요. 그날 누가 발표죠? 우리 박강순 씨 다음이 박형근 씨인가요? 네, 예, 그거 준비해 오시고요. 예, 그 다음이 김지훈 씨죠? 네. 11월 12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루소 명민아가 11월 19일. 그 다음에 이제 실태조사를 발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일부터 해도 돼요. 실태조사는 5분이니까 마지막 종강까지 한 명씩만 실태조사하니까 우리 손정원이 먼저 하시는 게 좋죠. 네. 예, 발표도 먼저 했듯이 11월 12일 날 그냥 하실래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또 순서대로 하셔도 좋겠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안 정해도 11월 19일, 네. 여기는 20일, 26일, 12월 3일, 12월 10일 우리 명미나 실태조사까지. 그래서 실태조사와 개인 발표 그렇게 순서 다 정해졌고요. 토론 주제 오늘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신학적인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 웨슬레가 신학자였는데 설교자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생태에 대해서 자연 우리 철학을 개론 같은 걸 쓸 정도로 책을 그렇게 몇 권을 냈다는 게 좀 놀랍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자연적인 지금 현상과 과학에서 해석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좀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면 불트만이 얘기한 비신화라고 현대신학에서 좀 배우셨나요? 불트만. 그러니까 성경은 좀 신화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옛날 분들이 그 옛날 사상으로 쓴 거니까 그때는 이 지구가 근대 그 중동 지방에 구약이 쓰여졌을 때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렇게 둥그런 지붕이 있다고 궁창이 둥그런 이렇게 뚜껑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천체를 덮은 뚜껑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구멍이 뚫어져서 비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밑은 기둥 같은 게 몇 개가 받치고 있다. 이 지구 땅덩어리를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사고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듯이 지금은 뭐 과학이 뭐 지구가 여러 별 중에 겨우 하나 조그만 별 하나라는 그런 게 너무나 다 밝혀졌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근데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뭐 까만 어떤 이브 최초의 여성이 아프리카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로 걸어왔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퍼졌다. 백인도 나오고 아시아인 황인종도 나왔다. 이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그 근원을 밝히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성경과 반대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명미나 전도사님 주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천지가 7째 7일 동안 만들어졌다.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자, 한마디씩 좀 해보시죠. 이번 주 야외 예배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외 예배 때 하려는 설교도 음, 창조에 관련된 거고 이제 후속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은 거는 뭐고 또 사람이 지었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지었잖아요.
간의 차이는 뭘까? 이런 것들 좀 아이들 질문하면서? 네, 질문하고 사진 찍어오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서 또 6학년 친구들은 힘들고 과학적인 예.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라서 종교와 과학을 따로 분리해서 그럼 교회 오면은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학교 가서는 또 진화론적 네, 네. 사고를 또 네. 이게 일치하지 않죠. 그쵸. 우리 다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부 맡으신 분도 있고 주일학교 맡으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좀 이 세상의 과학적인 사고랑 성경적 신앙관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저는 제 신학교 들어오고서 2학년 때인가 한번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창조과학회 있으세요. 그 목사님들 목사 오셨어요. 그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고 공부도 잘 안 할 때고 막 그럴 때여서 잘은 몰랐는데 그런 저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창조론을 얘기하시는 게 네, 창조론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냥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성경을 가지고 막 갖다 붙인다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거를 합리화시키시고 네, 그거를 우리는 그거를 그 성경을 막 갖다 붙여서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그렇죠. 좀 밝혀주기를 원하는 건데 설득이 좀 네. 됐으면 좋은데 설득이 근데 안 그냥 막 됐네요. 성경 말씀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성경에 어디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거기서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고 그러고선 근데 그때 진짜 수련회 3박 4일 동안 집회를 10번을 하는데 10번을 다 그런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저도 약간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유치부도 하고 교회에서 청년부도 같이 이렇게 맡고 있는데 유치부 애들은 이제 막 이제 사고가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어떻게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왜냐면 분명히 학교에 가게 되면 혼란이 일 게 확실한데 그렇다면 그 혼란 속에서 그 아이가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그런 걸 내가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도 제 생각에서도 설명했듯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만 배우잖아요. 신학이면 신학 막. 근데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배우질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죠. 그냥 믿어. 근데 그건 정말 교육적이 못 되죠. 그냥 네.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게 되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김지훈 전도사님, 네.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도 그냥 말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좀 네.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체험학습을 다녀요. 야외 체험학습을 그래요? 자연 체험. 그래서 자연 돌아오는 주가 이제 이번 가을 체험학습인데 가는.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고구마 캐고 밤 어디 가서 캐요? 양평으로 이렇게 갔다 가요? 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직접.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체험에 대해서 드물죠. 되게 드물어하고 가면은 되게 재밌어하고 막 이런 게 자연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깨닫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실태조사에 네. 오히려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 네. 애들 고구마 캐서 소감 감상하는 것도 발표해도 좋고. 우리 손정원은 저는 두 가지 입장인데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발표되고 있는 과학들이 그다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데서 박사님이랑 이야기 나눴었는데 다윈이 말했던 진화론이 언제까지는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학계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반박하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많이 있다. 물론 우리는- 틀림이 있겠지. 그게 언제적 그렇죠. 시절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얼마 전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 가능성이 없다라는 또 학설이 나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호킹인가요? 예, 호킹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블랙홀. 있어서 과학은 계속돼서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만 실증주의자들이 보통 그 보고야 믿는 도마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진리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해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성경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오류가 있다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알려져 있는 과학들을 성경에 그대로 써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성경의 오류가 과학적인 오류처럼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지식을 낮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혜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예, 우리 박형근 전도사님은 어떻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저도 전도사님 의견이 비슷한데요. 성경이 쓰여진 의도를 먼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의도는 무슨 증명을 위한 게 아니다 이런 건 거죠? 성경은 과학을 위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이지 믿음의 책이다. 믿음에 대한 책이지 과학에 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있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이들한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학은 과학 나름대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예,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지 그거를 너무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너무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도 어느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그 철학에서도 신증명을 할 때 많이 싸우는데 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증명을 하면은 철학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인에 있어서는 신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그 얘기가 되지 신앙인에 있어서는 신이 없다는 상태에서 그걸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더 안 돼 역설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볼트만 같은 비신화가 그냥 그 신비하고 이상한 얘기를 뭐 당군 신화 같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뭐 다니엘이 뭐 어디 불가마 들어갔는데 뭐 살아있다 막 이게 어떻게 그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쓴 거다. 볼트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벗겨버리죠. 신화적인 요소를 뺏겨보자. 그러니까 믿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원뜻은 이런 게 덮어져 있구나. 신비한 베일을 쓰고 있다는 걸 하지. 그걸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는 말자. 그게 이제 비신화의 논리죠. 근데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이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과학으로 뭐를 이렇게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 진화론자 아니 뭐죠 창조론자니 어떻게 보면 창조의 논리, 창조론의 논리로 또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싸움만 일어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믿음의 이건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쓴 거다 저자들이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나 학생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저 하나 더 있는데 네.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첫 번째 그 의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근데 사실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도 막 7일 만에 창조했다라고. 근데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창조의 그 중요성을 얘기할 때 7일이라는 거에 대한 중심을 안 둬요.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는 4일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깜깜했다. 그러면 앞에 그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같은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좀 달리 할 수도 있고 원데이가 지금 24시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봐도 요미 날이라는 요미지만 쓰이지만 근데 그게 낮과 밤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세 번째 날,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해석자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는 그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날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다음에 일곱째 날 해서 이 시간적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간적 네. 개념으로 7일 만에 세상이 완성됐다라고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는 게 그것도 이제 어떨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7일. 근데 지금 사실 문자적으로 볼 얘기가 아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또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외국의 그 중고등학교 그 종교교육 시간에 가르칠 때 마치 뭐 나이테 같은 것도 막 창조라는 책인데, 크리에이션이라는 책인데 뭐 나이테 같은 걸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애들이 초등학교부터는 봐야 믿는 세상이잖아요. 과학을 배우고. 그럴 때는 그런 접근 방법은 좀 도입할 필요가 있어. 근데 무조건 믿는 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좀 아이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 어떻게 된 거지? 그죠? 자, 오늘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웨슬레의 그 창조 생태관을 오늘 처음 배우면서 재밌었고요. 오늘 못 본 바라카 기숙학교도 아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다음 시간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며칠 날 만나는 거죠? 다다음 주. 예. 9일 날인가요? 다다음 주 12시 반 네. 학교 네, 앞에서 네, 만나는 정문 거죠? 앞에서. 예, 정문 앞에서 두 분이 차 가져오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한 분하고 또 한 분. 네. 그래야 또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자, 가실 때는 뭐 질문할 것도 많이 하시고 그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예, 제가 말하기보다 여러분이 말씀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